오늘 구정설은 지났지만 이 겨울치고 날씨가 이제 완전 봄 날씨예요. 낮에 1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또 새인사가 영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구정 막 지났으니까 한 번 더 이 한 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눈먼 날 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아마 예수 믿기 더 어려웠을걸요. 미리미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감사하죠.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누구는 그게 반응해서 눈이 번쩍 뜨이기도 하고 누구는 여전히 강박한 모습 그대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쯤 오늘은 내가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오래된 기억 중에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피곤할 때 하나씩 드시면 피곤도 풀리고 좋아요 이러면서 초콜릿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먹어보니까 맛은 있어요. 그런데 딱 먹는 순간 맛있다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예, 우리 아내가 아니라 우리 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초콜릿 우리 딸들에게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물론 권사님은 저보고 교육자실에 두고 피곤할 때 하나씩 드시라고 준 거지만 딸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갈 때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가면서 문득 오늘은 이왕에 내 손에 이 상품이 주어져 있으니 한번 이 아이들을 시험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뻔한데 아빠 어깨 주물러 줄 사람? 했더니 딸이 셋인데 저는 셋 다 저요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하나가 저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막 어깨를 주물립니다.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됐다 하고는 그 초콜릿을 하나 줬어요. 그것을 본 다른 아이들의 눈이 둥그렇게 떠지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빠 목이 마른데 물 떠줄 사람 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겠습니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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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 명의 딸들이 손살같이 그 작은 그 정수가 있는 거기로 쫓아가 서로 먼저 물을 받아내겠다고 다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물을 다 받아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하고는 다투지 마라 하고는 그 세 명의 딸들에게 초콜릿을 똑같이 나눠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딸들을 의도적으로 시험했고 순종을 시험했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었지만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리 작은 순종일지라도 순종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쁨이 오고 또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 순종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먼저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딱 장대에 메어 멋있게 폼나게 데리고 입성하면 얼마나 내 명성이 올라갈까? 내가 더 돋보일까? 이런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렸고 또 백성의 소리, 세상의 소리, 왕이여 양과 소의 좋은 것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그러면 좋잖아요. 이 세상의 소리에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왕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물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호수를 로마식 표현으로는 디베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 옆으로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들자 예수님은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두 척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실 지금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힘 빠지는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허탕친 날이었습니다. 그 육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간혹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고객이, 손님이 너무 와서 막 바쁘고 그랬던 날보다는 고객이 없어서 여유가 많았던 날이 육신적으로는 더 피곤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육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 해서 가만히 쉬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걷었다가 내렸다가 걷었다가를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허탕을 쳤으니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아마 빨리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기를 청하셨을 때 시몬은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다른 배를 타십시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하고 거절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순간 시몬은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는 것 정도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조금 더 씻어야 되니까 조금 배를 띄워드리지, 아주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순종이 이후로 시몬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두 번 성 프란시스의 일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날 프란시스에게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두 명의 후보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프란시스는 그렇다면 이 배추를 가지고 가서 저 밭에 심는데 그 뿌리를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십시오 라고
말하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고, 또 다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분명 말을 잘못했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뿌리를 땅으로 향하여 심어서 프랜시스는 순종했던 사람은 제자로 삼고 뿌리를 땅으로 향하여 심었던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그 생각과 삶 속에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더더욱 필요하죠.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인데,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나름 느끼고 체험할 텐데 얼마나 그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프랜시스의 시험에 통과했던 그 제자의 순종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매사에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지식, 신념, 가치관, 그런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 가르침대로 예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성도의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작은 요청에 즉각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대하실진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예. 다른 사람 말은 혹 안 들어도 돼요. 고집스럽게 보여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무조건이야 순종해야 됩니다.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디어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앞서 6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정중하게 부탁하시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시몬에게 힘든 결단이 필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명령은 이 시몬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대는 밤인데, 적어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그것이 상식인데, 이미 지금은 태양이 떠 있고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아침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밤새도록 일하여서 몸이 몹시도 피곤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미 그물도 깨끗하게 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씻으려면 어쩌면 삶의 그 리듬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순종하기 싫은 불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순종하실 분들이에요. 아무도 이 가운데 싫습니다 하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나? 어부의 입장에서 목수가 지금 자기더러 이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데 잘못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내가 지난밤에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지금 날 무시하나? 싶은 것이 자존심 상하지는 않겠습니까? 마치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으라는 프랜시스의 요청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순종했던 후보생처럼 선생님이 지금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하고 반응하지는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반응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가령 제가 목수의 일을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김종현 집사님한테 그건 그래 자르면 안 되고 그래 붙이면 안 되고 이러면 물론 우리 믿음 좋은 김종현 집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속으로 목사님 뭐 하신다고 저러시지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세법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근데 이종욱 장로님 앞에 가가지고 장로님 세금 계산할 때요 요래야 되고 요래하면 더 좋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물론 믿으면 장로님은 예 하고 웃으면서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제가 박영현 집사님한테 발성할 때 이렇게 소리 내면 더 좋습니다 이래 얘기하면 집사님은 예 하고 받으시겠지만 그런 속으로 아이고 성악의 성자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래 생각하실 겁니다. 전문가 앞에 비전문가가 혼수 뜨는 꼴과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 없이 이번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2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 비교적 쉬운 일은 정중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에게 자칫 잘못하면 결례가 신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부탁해야 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은 이 부탁이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행동하지 않죠. 반대로 하겠죠. 쉬운 일은 명령할 수도 있겠고 정말 어려운 일 같으면 요청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정중히 부탁했던 반면에 순종하기 어렵다 싶은 그 일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는 작은 요청에 순종했던 시몬은 한마디 불평 없이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더 부담스럽고 비상식적이고 따르기 어려운 그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앙의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작은 헌신이 큰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작은 섬김이 큰 섬김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을, 작은 예물이 큰 예물을, 작은 기도가 큰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30분,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1분이라도 2분이라도 5분이라도 작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지경도 넓혀지고 기도의 분량도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의 사람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작은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의 성도로 세워지고 쓰임 받으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고백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시몬은요, 그물을 씻으면서 자신의 배에서 바로 조금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의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절에서 5절 이 짧은 5절 사이에 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4절에서도 말씀을 마치시고 또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시몬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요,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를 좋아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즉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쫓아 행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말같이 결심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 충성적인 봉사, 또 자발적인 섬김, 온전한 헌금 생활,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그 교회 생활 등등 성경의 가르침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활력으로, 즉 움직이게 만드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찔러 쪼개고요, 강팍한 심령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며 전도가 기쁨이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의 열매가 많아지도록 이전보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첫걸음으로서의 이 성경 읽기, 이 행사에도 적극 동참하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중에 모 성도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민수기 5장까지 읽었습니다. 좀 거시기 하네요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민수기 19장까지 읽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끝까지 힘냅시다 하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이 결심 때문에 자기 전에도요 말씀을 펴서 읽다가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도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더 밀리면 안 되는데 싶어서 말씀부터 펴게 되고요, 이게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말씀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더 이 말씀을 자주 펴게 되는 습관이 저에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부지런히 쫓아오시고 말씀 읽는 이 일을 통해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들 수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짜는 없거든요. 순종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몬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랍게도 시몬은 지난 밤에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낮 시간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경험했던 이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한 가지 더 시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던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으로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순종은 그를 보내신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기적과 축복을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나타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사건은 순종의 결과로 누리게 될 기적과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이 제자를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드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순종하면 많은 복을 받겠구나. 물론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아버님이 평소에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쫓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기적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적과 축복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기적과 축복이 사람을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적과 축복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마지막으로 시몬은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사명도 부여받게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어리석었던 삶이었던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즉 자신의 상식이 깨어졌을 때,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거든요. 자신의 상식이 깨어졌을 때, 자신의 경험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가진 지식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시몬은 곧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도 체험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일을 받는 일이 되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크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작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는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까지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 또 신앙적 체험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정말 그 말을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느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인생의 해답이라는데 우리의 그 머리로만 그것이 진리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뜨겁게 확신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저는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신 있는 체험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짧은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도 동참하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성도로서 얻게 되는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심으로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날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역토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통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깨닫게 하시며 또 성공적인 제자의 삶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주님의 제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정한 시간 한자리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시몬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한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여 순종하기 쉽다 여겨진 말씀일 때도 순종하였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고 곤란한 말씀일지라도 기꺼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였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여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함에 있어서 결단코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버지여 우리의 순종을 방해치 못하게 막으시고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순종을 꺾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의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진데 그렇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또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향기 날리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사모할진데 하나님 그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가능해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또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주여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순종하는 자리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그곳에서 주시라 주시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빛과 소금이 되어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